안녕들 하십니까? How are you, everybody? 또 시작해 봅니다. 다시 소개받은 바수밀다 여성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때의 선제동자는 큰 지혜의 광명이 그의 마음을 비추어서 사유하고 관찰하여 모든 법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지혜의 광명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지는 것이야말로 비로자나 대광명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초입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 광명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비추어서 사유하고 관찰하여 모든 법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지혜로 비추어봐야 법의 성품을 분명하게 알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일체 음성을 아는 나란히 문을 얻었으며 소리의 개별성과 보편성을 다 아는 다란이는 총지죠.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는 것을 다란이라고 하죠. 법륜은 일체 법륜을 지니는 다란이는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다 알면서 분별하는 다란이는 중생들이 돌아가 이비할 때가 되는 가엾이 여기는 힘을 얻었습니다. 자비의 문이죠. 또 일체법의 이치를 관찰하는 광명의 문을 얻으면서 또 다른 선지식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고 나서 모든 법의 성품을 알고는 그 다음에는 나와지는 것이 서원이죠. 부처님의 법의 크고 넓은 자비의 마음을 관찰해 보니까 힘들게 사는 중생들을 건져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서원이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와지게 됩니다. 또 이 시방의 모든 법을 비추는 지혜의 광명과 모든 세계를 두루장엄하는 자유자재한 힘을 얻었으며 모든 보살의 업을 널리 발하여 일으키는 원만한 서원을 얻고 점점 나아갔습니다. 지혜를 얻고 자비를 실천하면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다짐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선지식을 찾는데 그녀가 사는 나라 이름이 험난국이죠. 아주 험하게 되어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 여성이 사는 데가 역시 아주 휘황찬란한 성으로 장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은 아름다운데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바수밀다 여성을 찾아왔다고 하니까 그 성중에 사는 어떤 사람이 이 여인의 공덕과 지혜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는데 이 내용이 이 여성이 사실은 기생입니다. 술집 여자를 예쁘고 천진하게 생긴 동자가 찾아간다고 하니까 그 선지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생각에 이 동자가 그 여성을 애정을 갖고 찾아가는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아주 이 동자는 인물도 참 좋고 순진하게 보이고 이런 사람인데 그 여성을 찾으니까 이 동자는 모든 감관이 고요하고 지혜가 명료하며 마음이 산란하지도 않는 것 같고 한 길까지만 자세히 보고 게으르지도 않고 집착함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눈을 깜빡이지 않고, 눈을 깜빡인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 의심을 하고 뭔가 거짓말을 하려면 눈을 깜빡이고 순진하다는 말입니다. 깜빡이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으며 매우 깊고 넓은 것이 큰 바다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왜 이 기생이 사는 곳을 찾아가는가, 그래 이제 이심을 합니다. 그래 이 동자는 마의행을 행하지도 않을 것 같고 나쁜 행, 또 마의 경계에 들어가지도 않고 탐욕의 수렁에 빠지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무슨 뜻으로 이 여인을 찾아가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오해를 하고, 또 아는 사람은 그 여인이 지혜가 있는 줄을 먼저 아는 이는 선제동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선남자여, 그대가 이제 이 바수밀다 여인을 찾으니 그대는 이미 광대한 좋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좋게 말하고 모르는 이는 의심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선남자여, 그대는 응당 결정코 부처님의 가위를 구할 것이며 결정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지가 될 것이며 또 결정코 일체 중생이 여색에 대하여 가지는 깨끗하다는 생각을 깨뜨리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라요. 그러니까 그 여가 비록 기생 노릇을 하고 있지만은 겉보기와 다르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부처님의 가위를 얻게 될 것이고 중생을 위해서 이지하게 될 것이며 일체 중생의 탐욕의 화살을 뽑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참 그 여성을 만나러 가는 길이 참 잘 됐다. 선남자여, 바수밀다 여인은 이 성안의 저자 북쪽에 있는 자기 집에 있습니다. 저자, 일반 사람들이 사는,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시장터 근처가 저자지요. 그러니까 술집을 하려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야 될 거 아닙니까? 북쪽에 있는 자기 집에 있습니다. 여기는 북쪽입니다. 전부 남쪽 아니면 동쪽인데
좁고 청량한 곳을 진리를 찾아갈 때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여성이 사는 곳은 시장통 북쪽에 있는 자기 집이다 이랬죠. 북쪽, 음침하고 어두운 뜻. 술집은 음침하고 뭐 외전데 있는 것이 서민들이 드나들기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자 북쪽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때의 선제동자는 이 말을 듣고 기뻐 뛰면서 그의 집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집을 살펴보니까 크고 넓고 화려하여 보배담과 보배나무와 보배해자가 10겹으로 둘러있고, 아주 집은 또 굉장히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집 주인의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그녀가 사는 집도 그렇게 좋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거기 뭐 집만 그럴 뿐만 아니고 하늘의 보배꽃과 우발라꽃 각가지의 연꽃이 물 위에 가득 펴 있고, 누각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는데 창호가 가는 곳마다 마주 서 있고 모두 그물과 풍경을 베풀었으며 번기와 당기를 세우고, 번이라고 하는 거 티베트인들 행사할 때 보면은 이렇게 뭐 써가지고 붙이고 달고 하는 게 번이고, 당기는 높이 깃대를 높이 세우는 것이 당기입니다. 참 점을 친다든지 뭐 큰 행사를 할 때는 그런 이 알림 표시로 그렇게 깃대를 달고 헌수막을 내걸고 그러잖아요. 그래 아주 훌륭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유리로 땅이 되었는데 향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고 온갖 하늘꽃을 흩어 땅에 깔았으니 갖가지로 화려하고 아름다워 이루 말할 수 없으며 10군데 큰 동산숲으로 장엄하였습니다. 그 동산이 10개나 그녀가 사는 그 집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러면 술집을 하는 이 기생이 어떻게 돼서 이러한 화려한 궁전에 살게 되었는가? 그때 선제동자가 그 여인을 보니 용모는 단정하고 모습이 원만하며 살갗은 금빛이요 눈매와 머리카락이 금푸르르 길지도 짧지도 않고 크지도 작지도 않아서 욕심세계의 사람이나 천신들로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찬탄을 합니다. 술집 기생이라는 소리를 듣고 뚝 찾아갔는데 얼굴을 보니까 용모가 아주 단정하고 모습이 원만하며 살갗이 금빛이고 눈매와 머리카락이 금푸르 길지도 짧지도 않고 크도 작도 않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나 천신들로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용모가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이었다. 참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부처님 법에 들어가서 화엄법문을 잘 공부를 하면은 드러나지는
변화된 용모입니다. 남녀 관계에서 지금 여성을 내세우면서 선지식을 표방하는데요. 참 일상생활에서도 보면은 이성 간에는 예쁘면은 그 용모를 보고 탐욕을 내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 다수밀다 기생은 겉으로는 기생이지만은 내면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 여성을 향한 탐욕심으로 오는 사람들이 수행으로 인해서 맑아진 모습에 감동이 되어 가지고 선지식으로 모시게 되는 그 광경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사실적이고 우리 수행자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수행을 못하게 되면은 애욕으로 접근해서 애욕으로 연결되면은 부처님 법에 들지 못하죠. 그런데 이 기생은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오는 사람들을 전부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할 정도로 수행력이 있어서 그 인품에서 나와지는 여러 가지가 감히 처음에 찾아왔을 때 그 마음을 내지 않게 되는 정도로 스스로 승화를 시킵니다. 이것이 승화입니다. 진정한 탐욕이 보살의 원력으로 변환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여성의 수행 능력 때문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심이나 애욕의 여인 마음 때문에 감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용모만 그럴 뿐 아니라 음성이 미묘하여 범천보다도 뛰어납니다. 사람이 음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탁하면은 음성도 탁하게 나오고 귀는 음성도 귀성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소리에 저절로 감화가 되지요. 또 갖가지 여러 중생들의 말을 구족하여 알지 못함이 없으며 말하는 사람마다 그 뜻을 핵심을 딱딱 알아차려서 적당하게 법문해 준다. 문자와 이치를 깊이 통달해서 담론과 설법이 매우 능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면 문자, 이치면 이치, 모르는 게 없어서 담론과 설법이 매우 능란했다. 말을 일반 대화를 해도 그렇고 설법을 해도 감동을 주는 그런 법문을 했고, 또 한술과 같은 지혜를 얻어가지고 방편의 문에 들어가도록 도와주고 온갖 보배 영락과 모든 장엄거리로 그 몸을 장엄하고 여의만이로 관을 만들어 그 머리에 썼습니다.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고운 음성으로 좋은 말씀 해주니까 처음에는 그 여성을 좋지 않는 마음으로 왔던 사람들이 전부 감동이 돼 가지고 이 보살 행을 실천하도록 하는데 이르게 하니까, 또 그 여성의 집안의 권속들이 많이 둘러앉았는데 그 선근이 같고 행과 소원이 같았어요. 권속은 유유상종이라 같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권속으로 그렇게 태어나는데 복덕의 큰 갈무리가 부족해서 다함이 없었습니다. 복과 덕이 쌓인 것이 굉장히 많아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심을 내게 하고 있었다. 그때 선제동자가 그 앞에 나아가 발에 엎드려지라고 합장하고 서서 말했습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약 삼보의 힘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을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바수밀다 여인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찾아왔으니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청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말합니다. 선남자여, 저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이 탐욕의 경계를 여인 해탈입니다. 탐욕. 자기의 몸이 여성이지만은 그 여성의 겉모습만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여의도록 하는 탐욕의 경계를 여인 산매에 들었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나의 몸이나 얼굴이나 음성을 보고 탐욕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천신들이 나를 볼 적에는 나는 처녀의 형상이 되어 광명이 수승하여 비길 데가 없으며 내지 사람이나 사람 아닌 이가 볼 적에는 곧 내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의 여인이 되어 그들의 욕망을 따라 모두 나를 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나름대로 소견을 갖고 와서 나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모두 탐욕의 그물을 벗어나게 되는 신통한 힘을 얻게 된다. 만약 어떤 중생이 애욕에 얽매여 나에게 오면 내가 그에게 법을 설하여 그가 법을 듣고는 곧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집착 없는 경계의 판매를 얻게 됩니다. 야, 저기 바수밀다 그 기생이 참 이쁘다는데 한번 가보자, 지내보자 하고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고 보살의 판매를 얻도록 툭 이렇게 법문을 해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잠깐만 나를 봐도 곧 그런 애욕이 없어지게 되고, 여기 많이 나옵니다. 내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런 탐욕이 없어지고, 또 내 손을 잡아도 탐욕이 없어지고, 잠깐만 내 자리에 올라와도 또 그렇게 되고, 나를 살펴보아도 그런 그림직한 생각이 없게 되고, 나의 기지개 펴는 것을 보아도 애욕이 없어지고, 눈을 깜빡이는 것을 보기만 해도 그래 되고, 나를 끌어안으면은 그래도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일체 중생을 거두어주고 항상 떠나지 않는 산매를 얻게 해줍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뭐 한번 끌어안아 보고 그 탐욕이 없어지도록 할 사람이 많겠네요. 참. 그래서 또 더 얘기합니다. 어떤 중생이 나의 입술을 한 번만 맞추면 곧 애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일체 중생의 복덕을 증장하게 하는 판매를 얻게도 해줍니다. 참. 무릇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면 모두 다 탐욕을 여의는 경계에 머물러 보살의 일체 지혜의 경지가 앞에 나타난 걸림없는 해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로 수행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렇게 큰 감마를 상대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느냐? 선제동자가 궁금하겠죠. 거룩하신 이께서는 어떠한 성근을 심고 무슨 복업을 지으셨기에
이와 같이 자제한 신통을 얻었습니까? 궁금할 게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공덕을 지었느냐 말합니다. 저는 지난 세상에 부처님이 출연하셨으니 이름이 고행이고, 전생에 내가 살 때의 부처님 이름이 고행, 높을 꽃자 고행입니다. 힘들게 사는 고행이 아니고, 그 나라의 서울은 묘문이었습니다. 묘한 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서울이라요. 그때에 고행예력께서 이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성에 들어오시어 성문의 턱을 밟으십니다. 성문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려고 들어왔는데,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진동하여 호련히 넓어지고 온갖 보배로 장엄하며 한량없는 광명이 서로 비추고 가지각색 보배꽃을 땅에 흩으며 모든 하늘의 풍류를 한꺼번에 연주하고 일체 모든 천신들이 허공에 가득하였습니다. 부처님이 성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한 아주 거룩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때의 한 장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참 잘 사는 집안의 부인이었어요. 이름이 선녀였습니다. 부처님의 신통을 보고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곧 남편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가서 보배돈 한 푼으로 고향을 올렸습니다. 한 푼이면 뭐 얼마 안 돼요. 그랬더니 그때의 문수사리 동자가 부처님의 시자가 되었다가 나를 위하여 법을 설하여 주어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정성껏 부처님께 공양을 크게도 안 올리고 한 푼의 동전을 올렸는데 이런 과보를 받게 되었다. 보시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선남자여, 저는 다만 이 보살의 탐욕의 경계를 여인 해탈을 알지만 모든 보살 마살은 그지없이 교모한 방편의 지혜를 성취하여 그 광대한 장의 경계가 비길 데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능히 알며 능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큰 법력을 가졌으면서도 자기는 그런 교모한 방편의 지혜는 성취했지만은 광대한 그 보살의 경계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성이 있으니 이름이 선도요. 차 큰 곳이라는 말입니다. 차클 선자. 그 성에 거사가 있는데 이름이 비슬지라입니다. 그는 항상 전단좌 부처님 탑에 고향합니다. 또 고향이 나오죠.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습니까? 라고 물으시죠. 그때에 선제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은근하게 앙모하면서 하직하고 떠났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집행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식 이 5번째인가부터는 계속 수행한 공덕을 많은 중생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이 광경으로 설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오늘 상당히 큰 가뭄은 아니지만은 며칠 전부터 봄 가뭄이 온다고 걱정하던 터에 마치 오늘은 빗방울이 양철 지붕에 또닥또닥 떨어집니다. 이 데크 안에서
화엄경 선제동자 입법계의 품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계십시오.